네, 이 시간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자, 오늘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둬야 돼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끝을 보시고 그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을 행하고 결국에는 정말 인간으로서 짓지 말아야 될 그런 죄까지 지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25절 보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리로다. 아멘. 이제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돈신 앞에 굴복될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출현했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돈, 명예, 권세,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그냥 썩어질 것으로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도 보면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에 그 심판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죠?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진리가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까지는 믿었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까지는 믿었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까지는 믿었는데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가르쳤더니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32절에도 보면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계속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뒷부분에 쭉 가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통해요.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그런 자들이 거짓 것으로 가르치겠죠.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네. 진리를 막고 진리를 쫓지 않고, 그것도 모자라서 진리를 쫓지 않고 거짓 것으로, 그죠? 거짓 것으로 또 가르친다는 거예요. 거짓 것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 요즘 시대에 이제 인공지능이 나온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무슨 일이 있을까요? 마지막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형에 처하고자 하는 일들은
루시퍼의 죄라는 거예요. 루시퍼의 죄. 뭐예요? 동성애도 있죠? 동성애. 그 다음에 짐승과 교접하는 자들. 그 다음에 그때 흉악하게 남편 죽인, 그죠? 그 말로 표현을 못해. 그죠? 정말로 흉악한 살인자들. 그래서 이 시대에 보면은 그렇게 지어서는 안 될 그런 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렇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전해줘도 안 받고, 아까 마귀의,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진리를 가르쳐줘도 믿지 않고 계속 마귀가 시키는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딤전 2장 4절에 보면, 4장 2절, 죄송해요.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사형에 처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진리를 가르쳐줘서 진리를 받아들이면 다 구원이 될 텐데 다 거짓말로 다 속여버렸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다 속여버리고 그런 자들은 다 양심에 화인 맞아서 결국은 심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을 닫고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왜요? 진리를 믿지 않고 직접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셔도 그런 시대였어요. 이 시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도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15절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진리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이제는 예수를 믿으러 나와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는 구원할 자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는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이분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을 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된 이분이 바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줬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미련하게 되어서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주님이 진리를 전해줬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어, 이 내용을 전해줬더니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 자들은 결국은 계시록에 보면 결국은 사망으로, 심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지라. 둘째 사망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거는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아까 기도 중에 선을 행하는 자, 그죠?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악간에 무엇을 행했냐에 따라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은 바로 그리스도가 선이에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앤 자, 이 자는 선을 행한 자예요.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자는 선을 행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지 못하고 그대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악은 뭘까요? 용이고 루시퍼예요. 루시퍼 용이 주관하고 있는 우리의 본질의 죄, 그 다음에 근원의 죄. 아까 동성애, 짐승과 교접하고 흉악한 살인자들, 이게 전부 다 루시퍼에 해당하는 그런 죄들이에요. 죄의 아비가 다 시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 가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는데 가인이 왜 악한 자라고 하셨는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땅의 소산. 이 땅은 뭐예요? 땅. 우리의 본질, 우리의 죄, 우리의 육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죠?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이 몸, 이것이 바로 흙이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이 몸은 이 땅에서밖에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살 수 있지 이 몸을 이대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어디까지 올라가면 가도 막 귀가 막 터질 것 같고 이러는데 더 높이 올라가 보세요. 어떻게 돼요? 다 찢어지고 터지고, 그렇죠?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 몸으로 태어나고 살고 있는 몸은 절대로 하나님이 만약에 천국 문 앞에까지 왔다고 해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인같이 하면 안 돼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가인은 나쁘고 아벨은 좋고 이게 아니에요. 가인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는 가인에서 누구나 다 아벨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예수 믿으러 교회를 온 자들이에요. 예수님까지 안 자들이 가인이라는 거예요. 왜? 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면 가인이에요. 예수 믿고 있어도.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라나 몰라요. 이 방송을 듣고도. 그런데 그건 기분 나쁠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러 교회에 나왔어도 땅 문제, 우리의 육체, 본질의 죄가 뭔지를 모르면 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가 가인이었구나.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 가인이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알아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제가 예전에 그 추수감사주일 그때 막 이런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왜 아벨의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가인은 좋은 것으로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만 설교하시니까 얼마나 안 좋은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을까. 그렇다고 막 내쫓고 성경에 보면 그죠?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가인이 얼마나 안 좋은 거로 드렸으면.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데 안 배웠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믿음의 시조인데 이렇게 드려야 된다. 얼마나 안 가르쳤겠냐고요. 그런데 가인이 그냥 3절 가보세요. 땅의 소산으로 들었다고 그래서 얼마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겠어요. 추수감사주일 우리 진짜 이 시대에 이 사람들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못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좋은 것으로 드리고, 예전에 우리도 초신자 때 막 돈 빳빳한 거 은행에서 찾아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이랬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때 뭐 이렇게 갖다 드릴 때 집에 그냥 굴러다니는 거 갖다 드려요? 과일집에 가서 가장 좋은 거로 사다 드렸어요. 그렇게 우리도 했는데 하물며 가인이 안 좋은 걸 가지고 막 벌레 먹은 거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 그래서 땅의 소산, 이 예물에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보니까 11장 여기 맞나요? 아니 4절인 것 같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그런데 보니까 그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는데 뭐에 있다?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았고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무엇의 차이다? 예물.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로 가보면 아벨은 뭘로 나갔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양의 첫 새끼. 무엇이 연상이 되나요? 예술식? 양의 첫 새끼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제로 드려지는 그 제물일 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날 때 세상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시죠. 양의 첫 새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세상 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없애주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기름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류에게 요한복음 죄송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죠. 그 한 사람 누구? 예, 아담과 하와. 그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된, 아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자들이에요? 불교 석가모니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주님 와서 교회 나와서 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님 내가 오늘 이랬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계속 주여 주여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러 교회에 나왔다고 그래서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첫 것을 반드시 우리의 본질, 아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가지고 있던 해결하지 못했던 본질의 죄를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다가 첫째 돌파는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리죠. 그것도 바로 첫 것을 패하는 거예요. 분명히
첫 것은 그 율법, 첫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것을 패한다는 것은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둘째 것 그리스도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우리도 열매로 천국 곳간에 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심기어졌었어요. 우리들도 우리 안에 가인이 되었었어요. 우리가 가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 그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담과 하와도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어요. 보니까 와 정말 맛있게 생겼다. 탐스럽다. 이 욕심이 들어가 버렸더니 홀딱 따먹어 버렸죠. 그래서 죄가 들어갔더니 죄가 장성하면 곧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도 곧장 육체가 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도 1000년이 지나가니까 모든 사람이 그때 김다로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969살까지 살더니 점점 사람 수명이 점점 짧아졌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전에는 그렇게 969살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더 살았겠죠. 계속 안 죽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죄가 들어갔더니 점점 1000년 동안 수명이 점점 감소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운이 점점 없어졌겠죠. 다 그래서 생혼이 갇혀버리니까 생혼이 갇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점점 갇혀지는 동안 수명이 짧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120년으로 하나님께서 딱 제한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때가 1000년이 되니까 육체가 돼버렸어요. 육체.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결국은 다 끝이 있어서 사망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가인이 가지고 있던 그 죄가 뭔가 로마서 6장 6절에 가보면 그 본질의 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본질의 죄를 반드시 알아야만 마태복음 7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그날에 우리들 같이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조금 아침에 일찍 와서 차량 봉사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나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저 뒤에서 말도 못하고 저 뒤에 그냥 있어. 그죠? 그런데 요 앞에서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귀신 쫓고요.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요. 주님 그런데 왜 저를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23절 가봤더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희들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 네가 선지자 노릇했어? 나 너 모르겠어. 떠나가라.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불법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죄를 행하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 우리 보면 불법 무기 소지자 이래갖고 막 그죠?
그런 저기 뭐 있었잖아요. 불법 무기 소지자. 불법 무기를 소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불법 무기가 뭐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우리가 어디 가도 불법 무기 소지자 검사합니다. 그랬을 때 당당하게 딱 해서 아무것도 안 나와야지. 그죠? 무기가. 근데 이 불법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천국문 앞에 딱 쓰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이 불법 이거를 심사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나 없나. 아까 선악간에 행한 일, 선을 행했나 안 행했나. 육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나 안 못 박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로 내가 구원이 되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오줌 마려워 죽겠는데 귀찮으니까 자기가 가서 하고 와. 돼요? 안 되죠. 배고파 죽겠는데 귀찮고 대신 먹어줘. 자기가 먹어줘. 해요? 그렇다고 배불러져요? 안 되죠.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다 있는데 이 죄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예수님 대신 이거는 그 대신이 아니에요. 내 대신이 아니에요. 그 대신은 무슨 대신이냐?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셨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나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행함으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8장 9절에 보면 로마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우리가 영에 있다는 거예요. 흔히들 저 사람은 참 영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야. 노래방 가서 노래 잘하고 막 나이트 가서 춤추고 이런다고 저 사람 육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맨날 새벽 예배 다니고 믿음이 대단해.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야.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을 구분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영적인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가 가족들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좀 춤 좀 췄다고 해서 저 사람 육적인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가족들하고 노래할 수 있죠. 그런데 어거지로 맨날 가서 그렇게 놀면 안 되겠지만 상황이 그런 상황에 기쁘게 놀아도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을 따진다는 게 아닌다는 거죠. 또 저 사람 믿음 엄청 좋아. 새벽에 4시에 나가서 교회 청소 다 하고 차량 봉사하고 집에 11시에 들어간대. 저 사람 믿음이 엄청 좋아. 근데 이 사람은 교회 땡 하면 갔다 앉았다가 땡 하면 집에 가고 저 사람 믿음이 안 좋아. 땡이요 땡맨이요 땡맨. 응?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믿음이 안 좋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없나를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멸했나 안 멸했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멸했으면 믿음이 있는 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또 영에 있고 막 이런 거를 그런 식으로 육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인가? 마태복음 7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의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었어요. 만약에 이 속이는 자들도 머리 빡빡 깎고 불경책을 가지고 속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간단한 예로 이 앞에 신천지가 있었죠. 그 사람이 머리 빡빡 깎고 목탁 두드리면서 속였어요? 잡아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양의 옷을 입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까 보니까 진리를 순종치 않고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자기 스스로 복음을 전해줘도 안 받아. 만약에 이 목사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는데 안 받아들였으면 저도 이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저도 우리 김조한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아 그렇구나 육체를 멸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계속 자기 뜻대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17절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러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만 우리도 이제 열매를 맺어서 천국 곳간에 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도 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19절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13절도 가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 길이 넓어. 그래서 교회가 우리 교회는 막 대리석으로 지었고 교회가 몇만 평이고 목사님이 어디서 유학도 하셨고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고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도 몇 명인 줄 알아? 국회의원도 막 30명이나 있어. 다 대다수가 교수야. 이런 거 보고 교회를 가야 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록 몇 명 안 되지만 예? 진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는 교회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들이 드리는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사람이 정말 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교회 화려하고 이런 것만 보고 교회를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14절도 보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사람들은 흔히 화려하고 육안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을 보고 판단을 많이 해요. 저도 어느 교단이냐, 어디에서 공부했느냐, 목사라고 하면 그런 거 당연히 물어봐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서 정통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죠. 왜? 가장 먼저 생겨서 가장 번성한 그런 교단을 정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인가요? 거기에서 정식으로 다 정식 교단으로 인정을 받은 우리 십자가복음 총회 소속 교회예요. 그러면 당당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고 교회인데, 이게 그 쬐끄만 교회가 무슨 교회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교회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지 그걸 반드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서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여쭤봐요.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가보면, 마태복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그랬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래서 부활주일 되면 막 성령을 비둘기를 막 갖다, 의미도 모르고 막 무조건 부활주일날 계란 갖다가 막 그 병아리 해놓고, 예수님이 병아리예요? 병아리로 부활하셨어요. 그래, 이게 여기도 성령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 집에 가서 영어 잘하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영어 성경으로. 영이 비둘기같이 내렸어요. 왜? 예수님은 성령이 또 내리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는 성령이 또 내리실 필요가 없어요. 영이 내리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도 육신의 죄를 정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었는데 영이 안 내리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 일을 하시려고 3년 반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영이 비둘기같이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때 영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내리셔서 이렇게 십자가 3년 반을 이렇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셔서 영이 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들어가셔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하나님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영이 되셨어요. 영이 되신 걸로 그냥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하늘까지 가셔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시고 거기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으로.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 믿으러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까 주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영이 내리셨어요. 영이 내리셔서 이제는 죽고 부활해서 살과 뼈도 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니까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뭐도 있었다? 몸도 있으셨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 몸. 봐보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으로 부활하셨지만
몸도 있으셨어요. 생선도 나중에 뒤에 보면 생선도 드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몸을 이루시고 아버지하고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까지 모셨으면 우리도 이 땅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얻은 이 몸 말고요. 이 몸은 맨날 여기 아이고 나이 먹으면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맨날 아픈 거 이 몸 말고 이제는 영을 얻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씀으로 계속 주시는 말씀을 계속 채우고 채워서 주님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되는 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되는 우리도 그 몸이 있어야 돼요. 주님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믿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선은 우리가 본질의 죄를 알고 본질의 죄를 없애는 게 첫 번째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모든 선한 일이라 그랬는데 두 번째 선한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 땅에서 살면서 이게 루시퍼가 자꾸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는데도 계속 예전에 하던 습성대로 하던 일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다 그래서 개과천선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만 봐도 그렇죠? 저만 봐도 아유 저 목사님 왜 저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속으로. 그러나 입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교만한 거야. 그러면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지만 다 모습은 전에 하던 행실 다 그대로 있는 게 당연해요.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우리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런 옛 습성들이 이제 말씀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만 천국 곳간에 우리가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열매로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그 살전 5장 8절에 보면 살전 5장 8절 아니야 5장 3절 아니야 5장 살전 5장 몇 절이더라? 23절 죄송해요. 23절이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강림하실 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주님이 분명히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두 번째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이 되려면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첫 번째는 백성으로라도 구원 받으려면 본질의 죄를 없애야 돼요. 그런데 본질의 죄 없애도 내 속에 완전히 죄가 없나요? 생각으로 죄를 짓죠. 아,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미워? 이거 왜 그래? 이런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런 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죄까지 다 없어져야만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만 없애면 그냥 백성으로 구원이 되는 거고 완전한 두 번째 죄까지 없어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 강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돼요. 그래서 살전 아까 5장 23절이 그 내용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커스로 맞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서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온전한 영은 못 됐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온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영이 되어야 되고 이 혼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 아담이 완전 생운의 능력이 어마어마했어요. 모든 동물 이름 다 지어서 부르고 그 정도로 생운의 능력이 대단했는데 선악과 따먹음으로써 그 능력이 갖춰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계속 채우고 나중에 가다 보면 그 생운이 다시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대로 우리 생운이 그때 아담처럼 그렇게 생운이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은 어떤 몸이 돼야 돼요? 이 지금 부모님 유전자로 태어난 이 몸이 되어 있어서는 천국에 못 따라간다고 그랬죠? 어떤 몸이 돼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주님도 육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말씀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신령한 몸,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어요. 몸인데 영이신 거예요. 나중에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육의 몸, 우리도 지금 이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홀연히 변화되는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러 교회에 나왔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되고 이렇게까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정말 자녀,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교회 크고 막 어떤 목사님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흔히들 그러더만 유튜브든 어디 뭐 TV 그 CTS 이런 데서 보고 저 유명한 목사님이야. 막 그거 막 귀를 들고 들으려고 그러고 좀 모르는 분이 나오면 휙 돌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아무도 모르는 목사지만 제가 하는 말 정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으면 이익이고 안 믿으면 자기 손해지 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2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반드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였었는데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조금 못했지만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결국은 다 사망당한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다 구원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